심리학자 김권수 교수님은 그가 쓴 글 두려움에 대한 해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생존과 인간의 발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감정을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이유는 두려움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두려움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연구에 의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간 뇌 편도체라는 그 자리에 저장이 된답니다. 그리고 편도체에 저장되어 있던 두려움은 역시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잠시 10초만 생각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에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지 않으므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관련해서 KBS에서 과학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두려움이 저장되는 편도체, 그러니까 쥐의 편도체를 제거를 했어요. 편도체가 제거된 쥐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 쥐가 겁이 없는 거예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간땡이가 부었어요. 간땡이가 부은 쥐가 자신의 포식자 그 뱀과 뽀뽀하는 장면. 이 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포식자 뱀에게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감정이고, 이 필요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끔 혹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게끔 우리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안내하는 감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그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오병이어의 대역사를 마치자마자 우리 주님은 홀로 습관에 따라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바로 그 시각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 벳세다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그 갈릴리 호수의 여정은 제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신 길이요. 주님께서 친히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신 신앙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신앙의 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제자들은 무엇을 만납니까? 성경은 태풍을 만났다라고 증언하는데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니 목사님, 태풍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밑줄짝 그 밑에 태풍이라고 써 넣으시면 돼요.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니 큰 바람으로 기록하고 있고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는요, 이 단어를 게일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게일이라는 영어 단어는 초속 14에서 29m의 강풍을 말하는 것이고 기상학에서 초속 17m 이상을 가리켜 태풍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주님께서 이 길로 가라, 그 신앙의 여정에서 제자들이 만난 바람은 태풍이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칩니다. 그 태풍 앞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아주 안전한 커다란 유람선이나 군함이 아니었어요. 작은 쪽배, 그 쪽배는 태풍 앞에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태풍 앞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24절 끝자락에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해산, 즉 출산의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된 출산의 현장에서 그러나 그 복된 출산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출산하는 자리에 산모들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산모의 고통. 뜻밖의 태풍을 만나 소리 지르는 산모의 고통처럼 두려움에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말씀을 쭉 읽다 보면 26절에 보니 그 현장에서 구원하고 살려주시기 위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인데 유령이다, 두려움에 잘못 보고 또 무서워서 난리 법석을 피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이 있지요. 이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전, 성경은 즉시라고 말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얼마 되지 않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 길로 가라, 방금 전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면, 물론 인생의 태풍은 힘들어요. 그러나 마치 주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지는 않았을 것을.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조금 전 오병이어의 기적도, 조금 전 주님의 말씀도 생각나지 못하게끔
강력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를 이끄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장로교의 분열의 역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장로교는 크게 3번의 분열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사참배 문제로 장로교에서 고신이 분열해 나갔어요. 두 번째는 신학적 관점의 차이, 즉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신학과 박형룡 박사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신학, 그 신학적인 갈등 속에서 장로교에서 기독교 장로교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 장로교가 마지막으로 크게 분열한 것이 통합 측과 합동 측의 분열입니다. 통합 측과 합동 측, 복음주의 신학에서 왜 통합과 합동이 분열하게 됐는가? 역사적인 기록에 보게 되면 바로 돈 문제 때문에 분열을 했습니다. 1959년 당시 신학교 부지를 찾기 위해 박호근이라는 인물, 그 인물에게 당시 3천만 환, 그때는 단위가 원이 아니고 환이었답니다. 3천만 환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오늘날의 가치로 3천만 환은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큰 돈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돈의 문제에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 그리고 교계의 어른인 박형룡 목사님이 연루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단 안에 이것은 아무리 어른이라도 드러내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라는 주장과 그래도 어른인데 덮자, 숨기자, 감추자라는 주장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급기야 드러내자, 덮자라고 분열을 하게 된 거예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라는 측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한예수교 통합이 되었고, 저는 이제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덮자, 숨기자라는 측면이 저 4호선 총회신학대학교 합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합동의 대표적인 교회는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는 바로 드러내자, 그래야 깨끗해진다라는 측면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것은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의 통합 측은 단 한 차례의 분열도 없었어요. 그러나 덮자, 숨기자라는 합동 측은 지금도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통합 교단에 속해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바 몇 해 전에 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목양실에서 여자 성도를 성적으로 추행을 했어요. 이미 목사가 아니요, 목사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통회자복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 사직하고 가까운 홍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목회를 이어가고 있어요. 목회를 이어가는데 그 교단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SBS 뉴스에 나온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공격하고 아무아무개 목사님을 공격하지만 우리 노예는 보호할 것입니다,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됐죠.
여러분, 범죄한 목사를 교회가 교단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가? 저는 이 대목에서 이해가 되었어요. 클릭해 주세요. 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징계하면 자신도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들 때문에.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 인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감정이긴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조금 전 오병이어 기적도, 주님의 말씀도,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도 다 반납하며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해결해야 될 감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앞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뇌에 있는 편도체를 제거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두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해라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사건, 마태는 생략했지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한 말씀,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우리 주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보시는 눈빛은 째려 보셨을까요? 어디 두고 보자 벼르는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눈빛임이 분명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바로 로마서 8장 3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에 증언하는 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 눈빛은 중보 기도의 눈빛. 여러분, 중보 기도 해보셨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중보 기도한다라는 것은 째려보는 눈빛이 아닙니다. 어찌 두고 보자 벼르는 눈빛일 수 없어요. 중보 기도하는 자의 눈빛은 바라봄은 그야말로 사랑의 눈빛인 거예요.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두려움에 벌벌 떨며 해야 될 일 하지 못하는 나를 책망하는 눈빛,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라 두려움에 쩔쩔매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며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하는 나를 어디 두고 보자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그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빛 아래 누가복음 22장에 보니 주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던 베드로가 통에 자복할 수 있었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주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 노예와 총애가 하지 말아야 될 그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야말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 두려움에 쩔쩔매며 좌절하며 눈물 흘리며 절망하는 내가 다시금 일어나 그 길 힘차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영혼에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니 그 고통의 현장, 그 망설임의 현장, 그 후회의 현장, 두려움의 현장에 찾아오신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밤 사경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밤 사경은 오늘날로 따지면 새벽 3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끝내자마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러운 태풍을 만난 거예요. 밤새 새벽 3시까지 노를 저었어요. 그리고 태풍과 바람과 파도와 사투를 벌인 제자들 이미 녹초가 되었습니다. 절망이 되었습니다. 낭망입니다. 포기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바로 그 밤 사경에 새벽 3시에 주님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좀 빨리 오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와 주님이 실제로 찾아오시는 때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밤 사경 새벽 3시에 반드시 그 현장에 우리 주님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3시는요, 온 세상에 어둠이 깔린 어둠의 절정의 시간입니다. 새벽 3시는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 모두 다 잠을 자는 깊은 자신만의 안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그 사역으로 힘들었던, 피곤하셨던 주님께서는 밤 사경 자신만을 위해 쉬어야 되는 안식의 시간을 마다하시고 두려움에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두려움의 현장에 기꺼이 태풍을 뚫고 찾아오신 주님. 이유는 한 가지. 제자들, 내 자녀들, 내 새끼,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될 일 하지 못하는 망설임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다 바라보시고 주님의 때에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쩔쩔매게 만드는 그 바람이 그치고, 그 가난과 질병이 사라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믿노라고 말하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필요할 때 그저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믿음으로 따라갈 성자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두려움의 바람은 그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의 문제는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분이 내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성자 하나님임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제자들아 가라, 그 길, 그 여정이 그저 유리아처럼 편안하고 그냥 잔잔한 여정이었다면 제자들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내가 예배하는 주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바다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임을,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밤 사경을 마다하시고 나의 눈물의 현장에 기꺼이 찾아오시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는,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편안함, 이 땅에서 힘들지 않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편안하지 않고 힘든 인생의 태풍 속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요,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미우라 하였고 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들지 않고서는 도무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병들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문제가 없고 좀 편안하게 사는 것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 매번 제자들의 신앙적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병듦은 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가난과 그리고 실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의 문제는 그저 힘들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만나는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 속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때에 나를 찾아와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 제 아무리 커다란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내가 해야 될 일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